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가운데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떨어진 데 34km 이상이나 되는 그 무게가 이 지구상에 떨어졌을 때에 이 세상은 초토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그러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 땅에 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되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예수님을 만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요즘 같은 불볕더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참 너무나 더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향해서 진노의 잔을 붓고 계신다. 진노의 잔. 참 이 말씀을 보니까 19절 마지막 19절입니까?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라고 하는 것을, 진노의 포도주잔을 이 시간 이 땅에 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했을 때, 지금 나에게는 별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기후 환경을 통해서 또한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지금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진노의 잔을 붓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심판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붓고 계신데 그게 나에게 심판으로 주어진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 생활하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일 없다가 어떠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겪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아주 미미한 것들, 그러니까 사소한 그 모든 것들마저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날 것 같은데 이 일이 끝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있는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찾아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전에서 선언하는 그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이것은 은혜의 완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 되었다 라는 것은 공의의 완성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 되었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그 외치는 음성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 이루었다 하고 또 오늘 본문 계시록에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 되었다, 이 구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은혜가 아닌 심판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본문 말씀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건설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의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악을 기억하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건설들께서는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일들을 기억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러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기억과 좋지 못한 기억.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건설들 지금 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금 내 머리에 기억나는 것이 뭐가 제일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 건설들은 뭐가 제일 기억나십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자가 되었다면 정말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그 중심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 것인가를 제대로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무엇이 기억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저것 기억난 것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억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좋지 못한 세상 것이 기억난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세상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났다라면 우리 것들 내가 아직도 여기에 속한 사람,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기억이다.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기억났다. 구원의 은혜 이것이 기억났다 라고 했을 때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항상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성경 말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쏟아붓는다. 큰 성 바벨론에게 쏟아붓는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악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쏟아붓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바벨론에 붓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 잔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TV를 바라보다 보면 사극을 많이 봅니다. 그 사극을 바라봤을 때 잘못된 그 죄인이 이제 형을 받을 때 앞에 이제 잔을 갖다 놓습니다. 그 무릎 꿇고 이제 포박된 그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제 포박된 그 모든 것을 풀어놓고 형을 내리는데 사약을 내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하얀 대접에다가 이제 사약, 이제 죽을 약을 이제 독물인 것이죠. 그것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약을 마시고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사약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어디에? 큰 성 바벨론에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큰 성 바벨론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계속 목사님은 큰 성 바벨론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것들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두고 말한 겁니다. 바벨론. 아이고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라, 사역을 마시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뭘까? 바벨론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있다.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뽐내고 자기가 뭔가 된 듯 하면서 자기를 뽐내는 그런 모습, 자기의 교만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건수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쉬울 때는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 16장 말씀하고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 떡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무리들 바라봤을 때 이 세상 떡을 구하는 자들, 배고파서 주님 앞에 나온, 육신의 배가 고파서 주님을 찾는 자들, 그 떡을 찾는 자들이니까, 반면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생명이 되기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예수님을 찾는 심령들하고 두 부류로가 확연하게 갈라진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의 것, 내가 배가 고파서, 육신의 것이 배가 고파서 주님을 찾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내 심령인가 라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온 것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모든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 쓸데없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아니야. 종교생활, 취미생활인 겁니다. 나의 성취, 그래 나의 목적한 바 이루기 위해서 욕구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은, 이거는 지옥에 떨어질 인생입니다.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라는 것을,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찾는 그 심령은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쓸데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풍성한 삶 속에서 누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버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좀 달라고 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셨어.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없어지고 사라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보니까 나에게 소유한 것이 별로 없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것을 관구하면서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인생은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다. 그러나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을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란 어떤 지역이나 우리 미래부터 국가에 대해서 진화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 늘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마겟돈 했을 때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 전쟁이다. 지금 그렇게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 아마겟돈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금 삶 속에서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우리 고수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고수들 또 아마겟돈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몸은 앉아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그 심령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실패한,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자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1차적으로 성공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제 2차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모든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 고수들 모두가 승리한 전쟁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진노의 포도주잔이 나에게 임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 고수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아쉬울 것도 없어.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남들 못지않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좋은 집과 좋은 그런 차를 굴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이 땅에 쏟아붓는데 딱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지진과 큰 우박. 큰 지진과 우박을 이 땅에 쏟아부어버립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그 세상에 쌓아 올린 모든 문명들을 다 흔들어 놔서 어떻습니까? 무너지게 해버린 겁니다. 무너지게 한 그 상태에서 건물 바라보니까 우리 지진 일어난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래도 건물이 반듯하게 서 있는 건물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건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보내는데 무려 34kg나 되는 그 무게가 이 땅에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으면 완전 폭탄급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박 떨어질 때 한 알, 두 알 떨어지는 거 아닌가 보다. 우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많은 우박덩이가 34kg나 되는 우박덩이가 이 지구상에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 초토화되고 다 해체 작업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잔이 오늘 우리 미래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시 성경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큰 성은 뭐를 그 앞에 또 붙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 없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건세, 권력을 올려놓은 것, 물질을 올려놓은 것, 이걸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진노의 포도주잔을. 그래서 앞에서는 지진과 그 다음 우박을 통해서 그 포도주잔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포도주잔이 쏟아 부어지다 보니까 이 세상은 지금 이 불비어더위가 계속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산불이 나서 계속 막 타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완전 막 몸살을 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용암 분출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되는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 엄청난 지구의 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바벨론 했을 때 어떤 특정 지역이다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적인 건세와 문화와 종교적 타락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도 들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에 다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왜 대적하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적한 일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것을 제가 바라봤을 때는 어느 누구 하나 열의 병력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다 포함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뭐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내리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이 지진과 아울러서 우박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 잔을 우리가 나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뭐냐? 돈이면 돈, 그러면 또한 돈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돈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고, 자녀면 자녀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의할 것 없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의 포도잔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은 구원의 은혜의 완성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 되었다는 말씀은 심판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구원의 은총이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쏟아붓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받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지역,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 진노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서 진노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디서 바라볼 수가 있느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외쳤던 그들이 원망, 불평,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다,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마다 원망, 불평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라봤을 때 또 앞에 이끄는 지도자를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대적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곧바로 그냥 땅이 갈라져서 고라, 다단, 아비람 족속들이 거기에 땅에 파묻혀버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땅을 갈라서 그 고라, 다단, 아비람 그 족속들을 다 파묻어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또 원망 불평하다가 연병이 도져버린 겁니다. 연병이 도져서 또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독사가 나와서 뱀이 나와서 물게 해버렸습니다. 그 뱀에 물린 자가 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쳐다본 자에게 이제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심판 나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아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얕잡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보면 외부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챙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을 때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나라를 공격했다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공격했다가는 쳐들어갔다가는 다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역사하시느냐? 주변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대적했을 때는 주변 나라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계시록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큰 성 바벨론의 그 놀란 하나님이 그 어떻습니까? 기억하신 바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잔을 쏟아붓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진노의 포도주잔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거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참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미련해도 보통 미련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오기로 그냥 고집으로 쓸데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우리 믿음의 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기를 부린다든가 고집을 내세운다든가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밀어붙인 거 우리 것들도 얼마 갖지 못하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께서는 말씀 앞에서 빨리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벨론,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적인 건세, 문화, 종교적인 타락, 이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간다 꿈 깨시길 바랍니다. 천국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섬겨야지, 예수님을 따라야 가야 되겠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 것들 아니란 태도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내 아들이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냐, 우스갯소리로 던진 말인데 참 뭔가 모르게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이 목사인데,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아들이 목사인데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무리 목사가 최고 목사라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것에 뭔가 힘을 얻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엄마가 신앙생활 잘해서 엄마 아빠 때문에 천국 간다. 아니요. 엄마 아빠 때문에, 세상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건세, 권력, 이런 세상 것 때문에 벼슬, 명예 이런 것을 우리가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는 자의 이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를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불볕더위에, 이 더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찾아야지 다른 것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찾으면 다른 불을 가지고 온 자는 불에 타 죽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 목적의식을 제대로 알고 앉아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정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 삶의 정신이 뭐냐, 삶의 정신에 대해서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삶의 정신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의 정신 상태를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정신 상태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느냐, 그런 사람 심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심령은 구원받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것들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정신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있다라는 걸 아예 그냥 몸에 배어져 있어.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세상적으로 아쉬울 거 없다니까요. 남들보다 누릴 거면 더 많이 누리고 풍성하고 모든 재산, 돈 쌓아놓은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정신이 완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백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갔다 한들 출석한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경륜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 속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그 심령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축들 모두 다가 이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것은 힘과 권력을 의미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뭘까? 돈이지 않습니까?
권력이, 건세가 뭐겠습니까? 갖고 있는 재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미래원수들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쏟아붓게 하십니다. 다 망하게 하십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것들, 내가 의존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서 다 흔들어서 그냥 무너지게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모든 이 세상 것, 너희들이 쌓아 올린 것 내가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시겠습니까? 포도주 잔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위험해. 아시겠습니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지금 내가 마실 수가 있겠구나, 사역을 마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인 겁니다. 엄청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라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속들께서 이 건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강하다는 것이 뭐겠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명 중심, 곧 바벨론 체제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정신, 이게 하나님 없이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삶의 정신이 썩어 빠져 있다 보니까 오늘날 그 거짓된 목자들, 목사가 어떻게 땅에서 오는 목사들, 땅에서 오는 거짓된 짐승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거짓된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목자가 누구냐? 이 강대상에 서서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습니다. 자녀들 출세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남편 사업 성공합니다. 모든 사람 형통합니다. 우리 권속들, 그게 바로 거짓된 목자들입니다. 목사입니다. 그 소리에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호응하는 그 양떼를 바라보니까 다 지옥으로 갈 인생들이야. 참 불쌍해. 안타까워. 그냥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게 바로 땅에서 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 경배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뭐라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가 부추기고 있다? 이 자리에 서서, 이 강대상에 서서 목사가 양떼들을 그냥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숭배하게 했다는 것은, 참 이걸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그 모습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설들, 우리 믿음의 건설들께서도 맞아 하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직도 나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나의 모습. 내가 나의 힘 되는 게 돈이 있다, 그리고 또 건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힘과 권력이 곧 우리 믿음의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 무너뜨립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 진노의 포도주잔,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 것들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절대로 우리 것들은 돈의 힘, 건세, 권력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이 되고 의지되고 의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우리 것들 모다가 이 부강하고 힘이 있는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바벨론에다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큰 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건 내가 돈,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어. 저축 많이 해놨어. 재산도 많이 있어. 그리고 또 아쉽고도 없이 모든 일들 잘 되고 있어. 이게 바로 큰 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바벨론인 것이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진노의 포도주잔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잔을 우리가 마시지 않으려면 껴있어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투자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면 부강하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 부강하게 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자 되게 하는 것, 풍성하게 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재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는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혹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건속들이 있다면 깨어있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립니다. 흔들어서 못 쓰게 하고 또 초토하시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된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려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노하신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벨론을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온전히 완전 세상에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세상 사람들 진짜 의리의리한 집, 야 100평의 아파트를 보여준 데 있지 않습니까? 진짜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 야 진짜 너무 좋더라. 너무 좋아. 돈 있으면 진짜 그런 데 살고 싶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요. 이건 진짜 누려보지 못한 사람 모를 거야. 그 100평의 아파트라면 우리가 뭐 30평만 해도 넓다고 했는데 야 100평이면 이건 진짜 궁궐이야. 그 집에 들어가면 어디 빠져나올지도 몰라. 너무나 좋아. 이야, 그리고 또 펼쳐지는 그 바라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완전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쏟아붓게 해서 다 망하게 해버립니다. 다 초토화시킨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올인한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권속들께서는 그런 자들이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멸망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울어서 침몰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아야 된 겁니다. 그게 21장 1절 말씀 계시록. 화려한 문화, 거대한 경제, 그리고 압도적인 그런 권력, 그리고 압도적인 그런 모든 것을 나를 완전히 휘어잡는 세상 것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불과할 뿐이다. 특별히 중요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하신 바가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바라봤을 때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죄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바벨론이 누구라고요?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바벨론 아니라니까요.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말씀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나의 모습을 우리 것들 누구든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죄를 합리화시키고 악을 문화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죄를 다 합리화시키고 우리 얼마 전에 그 형사 아들이 그 사람을 죽인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숨기고 해서 그게 다 들통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 그 모습을 볼 때 이걸 죄를 합리화시키고 무마시키고 그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건세를 가지고 무마시키고 눈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 악을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어나는 그 악한 문화를 바라보면 기어스 문화 축제로 하나 그 귀신 놀이하는 것을 문화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악을 문화라고 부르면서 또 반역을 자유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역하는 그 모습 볼 때 이걸 자유라고 표현하면 참 말이 좋아서 표현한 것이지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들로 인해서 기억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억하고 계신 것은 뭘까? 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 믿음의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피눈물 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순교한 자들의 그 피를 우리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벨론의 모든 죄악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봤을 때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 아니면 내가 세상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까? 했을 때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 것들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야 됩니다. 눈물로 헌신, 봉사, 충성하며 기도하며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 완전 쩔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까? 이러한 인생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이제 그 기억이 심판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 심판이 머지않아 내 눈앞에서 곧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 그 심판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결국 마시게 되는 최종 결과라는 것이죠. 그 최종 결과가 지존으로 다 흔들어버리고 우박을 내려서 다 축토시키고 없애버리겠다. 우리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이 혹 내가 바벨론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시간만 되면, 그래서 세월을 아끼란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 것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다 지진으로 일어나서 한번 보세요. 지진이 일어난 나라들 바라보면 흔들어서 건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재건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기에다 그냥 하나님께서 또 우박을 때려버려.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폭탄과 같은 우박을 이 땅에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살아남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런데 침몰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심령 상태인 겁니다. 느낀다면 껴있어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우리 것도 모다가 한결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이 불볕대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 나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죽겠다 했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옥은 더 뜨겁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니엘 셋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 평소에 7배나 더 되는 풀무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 데리고 갔던 병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다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세상으로 그 모든 것 다 불에 타 죽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온전히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처음 말씀 시작할 때 포문 열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있을 때 기억나기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것에 인해서 내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 하나님에 관한 것에 생각이 났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영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기억하는 것이 육의 것이냐 영의 것이냐 했을 때 육의 것에 있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영의 것을 생각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영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것들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쉴 때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심판과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오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나의 모습을 봤을 때에 나는 과연 무엇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있었을까? 처음 질문을 던졌을 때 육의 것을 생각했다면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나 영의 것을 생각했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래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큰 성이란 것은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얻은 자, 그것을 더욱더 의존한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쏟아붓고 계신다. 라는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아버지 한 지혜로운 자라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눈이 열뜨게 하옵시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